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기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담대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참 예수 믿는 은혜를 더하여 그들과 이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국면으로 아버지의 삶을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결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랍게는 우리 송영의 교회 진로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소서. 지혜의 맴을 축복하시고 다가오는 아버지 대축제 가운데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도처에서 모여든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나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아버지 향방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울러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소서.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 갈매동은 물론이요 열방을 향해 뻗어나간 놀라운 귀한 주님의 영적
통치의 역사가 나타난 시점, 그 놀라운 주님의 타임이, 주님의 시간이 열려지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불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통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통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설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이곳에 남는다는 걸 알고 이제 자신의 바로 다음 2세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출애굽 2세대입니다. 2세대는 완전히 끝났고 이제 2세대를 통해서 2세대에게 지금 당부의 말씀을 주는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동영상 중에 이런 동영상이 있었어요. 뭐 있었냐면, 허태균 교수라는 사람이 그 심리학 교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적절할 때 멈춰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얘기였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래 너희 때는 할아버지 때는 이렇게 사는데 너희 때는 그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고 멈추고 말기에는 좀 그들의 미래가 명확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도 과연 우리는 멈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지금 사실 모세는 지금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죠. 사실은 정말 산전수전 격전으로 산전수전 말하는 보통 세상 얘기하면은 공중전까지 거쳤던 이 모세가 끝까지 그들에게 남아서 그들에게 이러한 조언을 하면 좋겠는데 참으로 조언을 한다는 것이 나중에는 잔소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는 지금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과 이 백성을 다시 연결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이들을 갖다가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민으로서 멸망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세울 것인가 해서 이들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다시금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어디서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주님의 불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시면서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손수 말씀을 썼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서 보니까 석회의 발효라고 있어요. 석회. 이 석회의 특징을 보면은 석회라는 것은 굳으면 금방 돌이 되는 것 같이 돌과 거의 똑같아지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돌에 새겼다는 얘기는 이것은 절대 잊지 말아라.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죠. 그러면서 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새기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 그랬어요. 더하거나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그렇게 된 걸로 보이지만 이 성경 말씀이 결코 그냥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누군가가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으려고 정성스럽게 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 아래에 보면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그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그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인데 이분은 그냥 평생 이 일만 해요. 저는 또 이 일을 또 다른 언어의 영역권에서 하시는 분을 또 제가 봤어요. 그분은 바로 또 필리핀에 있는 어떤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이름도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여자분 두 분이었는데 그 여자 선교사 두 분이 평생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말로. 그러니까 그 종족의 언어로 그 일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뭐예요? 하나도 글자도 빼놓지 말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간의 존재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해요.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 말씀이 들린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겠지만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비록 잔소리같이 들려도, 그러니까 잔소리가 안 나려니까 어떻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록을 시켜요? 그 바로 언약을 받을 사람들에게 기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유언을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접 쓸 수도 있지만, 공증을 거칠 수도 있지만, 진짜 유언다운 유언이라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자신이, 자, 이거 내가 너희들한테 줄 유언이야. 내가 비록 지금 손님이 없어 못 써. 그러지만 너희들이 썼으면 좋겠다 하고 한 자 한 자 불러줄 때 그대로 그걸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감하면 안 돼요. 그것을 더 가감한 순간 그 순간에 그것은 이미 그 유언으로서의 가치가 상실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복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너희들이 시청각적인 요소를 또 강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 갖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는 거예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위치가 좀 다르고 또 위치도 분명하지만 그 산의 위치가 그리고 그 산의 모양이 분명하게 차이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 뭐 지금 진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에발산은 이렇게 남쪽에 있어서 수목이 아주 우거진 곳이라고 한다면 그리심산이 그렇다고 한다면 에발산은 민둥산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자는 저렇게 풍성한 숲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 민둥산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민둥산과 숲풀이 있는 산의 차이는요,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요. 비가 오면요, 민둥산에는 그것이 그대로 흘러내리고 말아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그런데 나무가 자라는 땅, 나무가 심겨진 땅, 말씀이 심겨진 땅에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례도 같은 비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신앙이 쑥쑥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하나님의 복을 쑥쑥 받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이 그리심산에 서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거기 그리심산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바로 심겨져야 돼요. 여기서 분명하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된 대로 분명하고 정확한 대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머리만 커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아니 한국교회 위기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절대 위기는, 이 시대의 절대 기독교가 위기를 겪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만 살았으면은 어쩌면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의 주님이 오셨을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렀을 테니까.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해요. 간디 같은 사람이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같이 그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나는 예수를 믿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탁월하고 놀랍고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여기서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하나도 모르는 말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지켜질 때 말씀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길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에 그 말씀이 내게 그것이 바로 나에게 금과 옥조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말씀만 아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이곳저곳에 붙여서 하는 것, 이거 다 이단이에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뭐 특별한 게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단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할 것인가?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분명히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돌들을 지어갖고 거기다 석회석을 바르고 거기다가 쓰라고 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예요?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십계명하고 다르나요? 잠깐 말씀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고 명쾌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만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거예요. 무슨 학이나 무슨 어떤 배경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누구나 공평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탄에게 승부하는 거나 사탄에게 승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쪽에 붙이고 저쪽에 붙이고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거 자체가 이단이지 뭐 다른 게 이단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의 말씀은 실행하라는 거예요. 실행하라는 거. 장식품으로 갖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갖고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주기도문 알고 사도신경만 알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대로만 살면. 내가 성경이 몰라서 복음 전하지 못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쓰도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신앙의 전제에 사실 그 이상의 그 이하의 말이라는 게 없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묘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자로 이 자리에 왔어요. 그 복된 자로 우리는 삽니다. 그리고 복된 자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르고 시대와 다를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따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옵니다. 시대가 바뀐 건 사실이고 사람도 바뀐 건 사실이고 환경도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은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 송영희 교회가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케 하여 주고 말씀 앞에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만소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만소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만소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만소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만소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